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파다가 뭐냐면 탐지하고 연구하고 정탐하는 거예요. 예, 탐구하고 연구하고 정탐하는 거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그들이 팠다, 정탐했다. 그 하수의 그 하숫과 물들의 사방을 정탐했다 이거죠. 이게 두루 나오는데 동서남북을 정탐했다. 목적은 뭐냐면 마시기 위해서다. 마시기 위한 그 하숫과 물들의 사방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탐지했다. 이렇게 나가요. 탐지했다. 정탐했다. 이렇게 나가요. 탐지했다. 팠다. 이렇게 나가요. 살펴봤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말씀을 받는 2단계의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마실 물을 파들어가고 그 궁창이 하늘이 경지에 가 닿을 때까지 우리가 걸어서 하늘까지 그냥 가는 그 우리가 그 말씀을 파는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이 4차 혁명이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상이 현실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 옛날에 송강호가 그 남극일기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진실이냐고 내 육신의 눈이 보는 이 모든 거 다 진실이냐고 그렇게 그 눈보라 속을 헤매면서 그 얘기했던 그 순간이 기억난다고요. 과거에 내가 그토록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딱지다마를 모아가지고 김장떡 할머니가 김장을 할 때마다 버렸던 그 소중한 것들, 그것들이 그 과거에 내가 20대에 그 사랑했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궁창이 하늘이 되고 성숙한 오늘날에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사랑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에서선친 말대로 죽음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정탐하고 살펴보는 이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다 덧없음을 안다고요. 점점 무가치하게 여겨진다. 장자대속이란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가지고 내가 내 속에 나의 단점을 내가 떠내어서 바쳐야 되겠다. 이러한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자대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게 지금 이걸 보면 애굽 사람들이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그러잖아요. 이 마실 수 없는 단계가 뭐냐면 지적 고갈 상태다. 그 레마르크의 그 개선문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지는데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안 나타난다. 그렇게 탄식한단 말이에요. 해밍웨이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지적 고갈과 지적 고립감을 느끼고 다 피스톨 자살을 해 들어갔단 말이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고 같은 이들은 어머니에게 편지까지 보내잖아요. 어머니 내가 지금 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내 정신이 너무 괴로워서 내 육신으로부터 나의 정신을 이탈시키려 하나이다. 이탈시키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자살을 해도 고통은 영원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도 간다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없는 데 대한 그 고통이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이길 수 없는 데 대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이게 지금 헬레니즘 번역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고 나가지만 하숫물이 나를 덮쳐오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꽃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주어가 돼서 나가는 거지만 꽃의 아름다움이라는 신성이 나를 덮치는 거다.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켐을 덮치는 거다.
하몰의 아들 세켐을 덮치는 거다.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켐을 덮치게 하는 거다. 이 하몰이 이 하몰이 이제 나귀인데, 이게 나귀, 아주 겸손케 된 나귀의 상징인데, 이 하몰의 아들 세켐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몰이 정신적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면 세켐이란 말이에요. 두 어깨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두 어깨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최영재님처럼 정말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두 어깨에 짊어질 수 가는 그런 거는 정말 이 시대의 생명나무의 모습인데, 제가 항상 머릿속에 작화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이게 세켐의 모습인데, 정사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내 자식과 내 부인과 이 사회를 내가 정사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자식은 겸손케 된 나귀의 속성을 가진 하몰이 세운 자다. 세켐이다. 근데 이 세켐도 결국 누구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누벤과 시몬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잘 듣고 그 들은 거에 연합한 자에게 의해 가지고 마음가죽을 베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유다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속성을 몸 밖으로 잉태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의 뜻이 나가게 되고 구약의 모든 정치 경제의 요체는 다 유다 지파가 장악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영계와 육계는 분리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유다 지파 자체도 물론 단점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유다 지파가 왜 실권을 차지하게 됐냐는 근본적인 요인은 레아의 구에서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 경제의 요체가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유다 지파에서 이 정사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느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북방 이스라엘에서 노역을 완화시켜 달라고 그럴 때 유다 민족에게는 왜 세금 징수와 노역이 안 들어갔고 그들이 또 북방에서 열족속이 덮쳐와 가지고 남방 유다를 쳤을 때 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나? 그거는 뭐냐면 결국 레아의 구에 들어가 가지고 가장 탁월한 자는 유다였고 라헬의 구에 들어가니까 요셉동과 그 다음에 베냐민 동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 동은 뭐냐면 라헬의 구에서 가장 탁월한 자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누구를 볼모로 잡아놓냐면 시므온과 레위를 볼모로 잡아놓는다. 요셉 선친이 잘 듣고 귀가 순해진 자, 잘 듣고 몸으로 들어야 돼요. 몸으로. 이 몸으로 체내화돼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벤이 빛과 어둠을 위강이 초동할 정도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거를 몸으로 잘 들어야 된다. 온몸으로 들어야 된다. 온몸으로 듣고 이제 온몸으로 들은 거에 내위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래야지 유다가 돼가지고 탁월한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레아의 구에 들어갔더니 4개의 동이 펼쳐지는데 누벤동, 시므온동, 레위동, 유다동이 펼쳐진다. 나헬의 구에 들어갔더니 요셉동과 베냐민동이 펼쳐진다. 이거는 내가 인간적인 머리로 만든 게 아니라 모세 선친이 다 행정구역을 설파하실 때 지금 다 만든 거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 동, 면, 미 이건 다 모세 선친이 만드는 거예요. 이 모세 선친이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빛을 이 하늘의 빛을 만들어 가지고 이 탐지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탐지했는데 이제 누구가 탐지했냐면 애굽 사람들 그들이 탐지했다. 그래서 요 요두와 슐렉은 합쳐가지고 3인칭 복수예요. 애굽 사람들 콜 미츠라임.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탐지했다. 세비보트. 그러니까 사방을 탐지했다. 그 하숫과 물들의 사방을 탐지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요 하숫가는 뭐냐면요. 요두 플러스 오루예요. 빛의 흐름이에요. 그는 빛의 흐름이다. 예수님은 빛의 흐름이다 이거죠. 빛의 흐름이다. 예수님은 빛의 흐름이다.
요 빛의 흐름이 물들의 흐름을 만든다. 이게 위 거고 이게 아래 것이란 말이죠. 예. 요거를 다윗 시대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요게 다윗의 통치 기간이에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동침을 완성할 때까지 이제 40년 동안이 이루어지는데, 동침이란 거는 뭐냐면 넷째 날에서 이루어지는 게 동침인데, 이 넷째 날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이제 바다를 들어오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제 주야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주야를 주관하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주는 시간이고, 야는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복이죠. 이제 복을 보는 게 야인데, 요 시간, 내가 빛과 어둠을 나뉘게 되면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미래의 역경을 비껴가게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넷째 날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시간을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다스리게 된다. 이거 내 연산군 때 얘기했어요. 이거 허도송지가 그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러 가라 그러니까, 이게 7년 후에 이 연산군이 즉위하면은 내 모가지를 찾을 텐데 해가지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기 누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퇴근할 때 말에서 일부러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다음날 등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을 그 누이가 나뉘게 했어요. 기생나합급의 누이가 그 동생에게 너 오늘 퇴근하다가 말에서 떨어져라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해주는 이 기생나합급의 누이의 말을 갖다가 시몬한 거죠. 잘 들은 거죠, 정말. 시몬 해가지고 이 경청해가지고 귀가 순해진 단계에서 시몬 해가지고 시간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요물, 이 낮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후를 다스리니까 이 시간을 다스리게 되니까 7년 후에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과 고난과 역경은 이중으로 맞물려 있다. 시공간은 이중으로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은 이중으로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루벤의 단계인데, 이게 바로 위강이 초동하고, 이 누벤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누벤이 왜 중요하냐면, 파이아르 엘로힘 할 때 누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할 때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할 때 이게 들어오는데, 누벤,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하나님이 주시해야만 인식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소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야만 내가 소경임을 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소경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소경이란 건 뭐냐면 밖을 차단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자기를 보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 문둥병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명령을 내리는데 각 지체가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려는 새싹이 돋는 단계가 바로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빛의 흐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들의 흐름이 나중에 주어진다. 이게 목적은 뭐냐면 마시기 위한 물들의 흐름이 물들의 그 하숫과 물들의 사방을 애굽 모든 사람들이 탐지했다. 왜 탐지했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왜 탐지하냐면 그 하수의 물들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 비커즈가 나간단 말이에요. BCAUSE 요 관계 접속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하수의 물들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거를 이제는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지적 권태가 온단 말이에요. 자꾸. 만약에 우리에게 한글 성경으로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이 견해 세계에서 그대로 낭독해줘요. 한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서 낭독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당장 이 말씀을 쫓는 분들은 어제 한 2주 후에 3주 후에 말씀을 계속 똑같은 얘기로 반복했을 때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똑같이 저 목자가 노력을 안 한다로 들어오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무리 과거에 내가 정말 막 모세가 동풍을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쪼개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마른 땅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다. 이 정도 차원으로 얘기해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적 권태가 올 거예요. 저거 듣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지적 고갈 상태를 느낀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그 정신의 고갈 상태란 말이에요. 지적 고갈 상태. 이 상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랑이 등에 탄 사람과 같아가지고 계속 전진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전진해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적 고갈 상태가 이제 오는 거다. 이제 그 하수의 고기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하수의 고기들이 죽었는데 미운 물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요. 미운 물건이 돼버렸다.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과거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인도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제 미운 물건이 된다 이거예요. 미운 물건이 되고 지적 고갈 상태가 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 지적 고갈 상태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가서는 더 높은 말씀, 더 깊은 말씀을 추구하게 된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깊은 말씀, 더 높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다. 네가 과거에 받았던 말씀 가지고는 일어설 수 없으므로 내가 다시 준다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더 깊은 말씀을 준다 이거죠. 더 깊고 더 그러한 말씀을 준다. 더 깊고 더 우리가 이 시대에 4차 혁명의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 가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더 새로운 더 깊은 무기를 준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났다 이렇게 나가요. 7일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에 7일이 충만해졌다. 이게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22절에 나오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걸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림동에 그 사거리에 굉장히 줄 서서 먹는 그 조개구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개구이 집이 내가 볼 때 한 이 정도 크기 집인데 굉장히 운동하러 갈 때 보면 그냥 줄이 쫙 서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불편한 통에. 그거는 뭐냐면 주인의 의도는 뭐냐면 장사가 잘 되니까 빨리들 먹고 가라. 그래서 테이블 회전수를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생각하면 이 테이블 회전수가 이제 또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옆 가게도 트더라고요. 옆 가게도 텄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플라스틱 통을 놓고 또 그런 방식으로 불친절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걸 내가 봤다고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게가 이제 망하게 되더라고요. 망하게 돼가지고 뒷골목으로 이사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 햄마로 때리는 게 오는 거죠. 여기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바닷물의 삶에 있어서 여러 바닷물에 왜 충만해야 되냐면 그 작은 성공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 작은 성공의 기억이 큰 성공을 방해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마천의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황후랑 그 유방이랑 싸우면서 그 역대기를 적으면서 그 평가를 내릴 때 나오는 발언이거든요. 이게 작은 성공의 기억이 큰 성공을 방해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성공의 그 기억에 도취돼 있어가지고 큰 성공을 할 때 큰 성공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물이 배를 띄우지만 그 배는 물은 배를 갖다가 엎어가지고 물속에 잠기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유명한 말이 나가고 그 유방을 두면서 유방 황후같이 그 권문 세도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싸움의 천재가 그 단 한 번의 실패로 깨져나갈 때 그 얘기를 사마천이가 뭐라 그러냐면 범부더라도 그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낮고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백성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성공의 기억이 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가는 그 궁창이 하늘이 되어가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가로막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작은 성격이 정문슬 회장님이라고 미래산업의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업을 성공했을 때는 내가 교만해지더라. 근데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나를 돌이켜보게 되더라. 이게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둘째 날에서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둘째 날에서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평지에 서게 됐는데 이게 한 50 후반부가 되니까 이제 이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이렇게 덤덤하게 균형이 잡히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최씨 부자 300년 부의 비결에서 나와요. 그 득이다면 내가 뜻을 얻었더라도 다면하고 이거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다녀야 돼요. 내가 뜻을 얻었더라도 덤덤해라. 그리고 실이 태연. 내가 실패했더라도 태연하라. 이게 최씨 부자의 가운이에요. 이게 뜻을 얻었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은 실패의 앞잡이니까. 그리고 실이 태연하라. 실이 태연하라. 그 요번에 내가 그 수의역에서 강의하면서 그 정치 경제, 종교, 신앙 이걸 구분했다고요. 경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욕망을 극한점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드라이브하는 메커니즘인데 욕망을 극단적으로 살려나가야 돼요. 경제라는 거는. 그러나 그 정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 극단적으로 살려나가는 이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정치란 건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종교란 거는 뭐냐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 타서 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타서 마르고 신앙은 뭐냐면 그 타서 마른 자리에 생수가 돋아나야 돼요. 시온 땅처럼. 이게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고요. 사람들은 종교랑 신앙이랑 똑같이 구분하는데 종교는 고등 종교나 뭐 일반 기독교나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아무나 갖출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돋아나야 된다. 아주 바짝 태워져가지고 남방 하란 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다시 돋아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마실 물이 없을 정도의 그 지적 고갈 상태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선친이 그 정말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고 말씀으로만 일어서라. 사람의 생명의 특질은 딴 거로는 안 돼요. 딴 거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의 의식을 가지고 첫사랑을 만났다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스발로 가는 동편길대로 인도했을 거예요. 그 여인보다 한 발짝 더 저기 성문에 앞서서 가가지고 그 여인보다 항상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아마 말씀대로 스발로 가는 동편길 안에 담긴 그 이름들의 뜻대로 아마 인도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요. 내가 항상 그 시절에 실패가 너무 짠하기 때문에 그 신림사거리를 걸어서 내가 그 보라매 공원을 걸어갈 때 젊은이들이 술 취해서 가면 짠해요. 아직도.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여자를 어떻게 인도하냐. 한 사람은 멀쩡해야 될 거 아니냐. 한 사람은 멀쩡해야지 갈 거 아니냐 이거죠. 항상. 아합보다 먼저 그 성문에 먼저 깨달음의 성문에 먼저 도착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러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지해야 된다. 그리고 7일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7일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충만해야 된다 이제 한번 봐보세요. 각주 요거 7장 25절 페이지의 각주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9장 2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자기 이제 삼촌이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근데 표현이 한글 성경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그 히브리어 한 사람들이 이거 한글 성경 무시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29장 21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아내 레아랑 나헬의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한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아내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표현하냐고요. 이게 그 아내들이 성체기 때문에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한글 성경이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게 완전히 기한이 차가지고 야곱이 이제 떡깨가 된 거죠. 이제 떡깨가 돼가지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런다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요게 이제 저번에 내가 요거 낙타로 잘못 적어 했는데 이게 요단에서 이제 초하루까지 있단 말이에요. 소알까지. 그러면 이제 요단으로 도착한 요거는 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낙이는 이제 하늘의 것이고 여기서 따지면 이제 이 빛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하수의 흐름이고 이거는 이제 빛의 흐름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이제 이 빛의 흐름에 도달한 낙이 새끼를 원하는 거죠. 이제 낙이 새끼를 원하는데 그때 스가랴 9장 9절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흐름 속에서 알아듣는 사람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냥 다 알아들었겠죠. 이제 다 알아듣고 이제 이 소알 땅에 도달한 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이제 한글로 쓸게요. 이제 이 양은 뭐냐면 작고 작아져서 자기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 이 양의 이치에 도달한 첫 새끼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래 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양의 첫 새끼가 거기에 도달한 거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죠.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였어요. 그러면 이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큰 물고기라고 그런다고요. 덮인 상태를 큰 물고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떡깨가 됐을 때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공중에 새가 나온다고요. 공중에 새가 나온다. 이 떡깨의 완성이 날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선친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탄 세뇨라이즈 하는데 눈을 들어서 멀리 자기 눈을 날려보내지 않으면 어디까지 날려보낸다? 눈에는 눈까지 날려보내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날려보낸다 이거죠. 자기가 공중의 새가 돼서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 물들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창일하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창일해서 덮었어요. 이게 바로 그 떡깨가 되고 큰 물고기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큰 물고기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하면서 이게 나간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 이 앞전이 나가는데 이 앞전이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앞전이 바로 이 앞전이 시작과 끝보다 앞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고, 예? 시작과 끝보다 앞선 게 보다 앞전이다 이거예요. 앞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태고 하나님은 대예요. 대. 예. 이 태는 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예.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엘로힘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막 섞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섞여가지고 가는 거라. 예. 왜 예수님을 대초라고 그러지 않고 태초라고 그랬냐 이거죠. 태초라고.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태가 뭐냐? 대를 깨닫는 일점이다 이거죠. 바로 대를 깨닫는 일점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일점이다. 이게 바로 요두다 이거예요. 요두. 이오타고. 이오타고. 헬라어로 이오타고. 이게 일점이 일액을 분 게 성경 66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시작과 끝보다 앞선 게 대다. 대. 이 대가 뭐다? 바로 엘레다 이거죠. 엘레. 엘레. 이 엘레가 바로 이 대다. 대다. 바로 이것이 바로 대략. 이것이 대략이다 할 때 이제 이 대의 뜻이 나가는 이 대의 뜻을 잉태한 게 바로 대략 이렇게 된다고. 대략. 대가 잉태한 게 대략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하수의 물들, 이 하수의 물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소돔의 뜻으로 그러면 소돔이 고모라의 뜻으로 덮였다. 고모라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이 고모라고 이 영의 고모라가 생각의 소돔을 덮쳤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이 고모라의 뜻이 소돔을 덮쳤다. 이게 그래서 딱 이 소돔을 덮치니까 이제 뭐가 올라오냐면 여호와의 동산이 나온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 이게 인류가 지금 인류학을 보면은 이 수메르 문명과 애굽 문명이 이제 이게 수메르 문명이 앞선다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애굽은 뭐냐면 이 애굽이 이 중동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프리카라고요. 그러면 이집트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다.
왜?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에 있으니까 수메르 문명보다 훨씬 앞선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에서 네 근원이 흘러나가요. 네 근원이 흘러나가가지고 첫째 강은 빗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 그 네 개의 빛의 근원이 흘러가면서 빛의 흐름이 물들의 흐름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곳은 열매 맺은 곳까지 흘러가는데 수메르 문명은 뭐냐면 셋째 강은 티그리스, 셋째 강은 히데겔 할 때 히데겔이 티그리스고 넷째 강이 유브라데란 말이에요. 후파라트,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유브라데의 그 유가 지시대명사예요. 후파라트, 열매 맺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랑 유브라데 사이에서 경작하는 거는 먼저 여호와의 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 경작이 나중에 나가는 거죠. 네 근원이 나가면서 경작이 나가면서 수메르 문명이 나중에 나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다시 하나하나 파악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미츠라임이란 거는 뭐냐면 이 야차르에 이게 복수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접도 멘무가 들어오고 이 야찰이 뭐냐면 형성하다인데 이 형성하다가 뭐냐면 안에서 형성된 거니까 인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포메이션이 형성하다고 안이 바로 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보는 뭐냐면 애굽 땅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만이 정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보는 그거다. 보통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뭐 지하철 큰 데 가면 인포메이션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 안에서 포메이션 된 게 바로 미츠라임 애굽이다. 이게 애굽이다. 그럼 뭐가 형성돼 있냐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형성돼 있다. 이거 여호와의 동산이 형성돼 있다. 그 여호와의 동산이 다 이름들로 돼 있다. 그럼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고모라다. 이 고모라의 영의 고모라로 생각의 소돔을 덮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접도 멘무가 들어가가지고 야찰 동사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명사남성 복수가 됐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이 애굽은 뭐냐면 야찰의 완성이다. 야찰은 뭐냐면 포메이션이다. 이게 인포메이션 할 때 안에서 형성된 거다. 그럼 안에서 형성된 게 뭐냐?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게 여호와의 동산이다. 여호와의 동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난이라 요거만 제가 파싱해 줄게요. 지난이라가 7일을 지났다. 7일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이제 7일이 충만해지면서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날에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여리고는 뭐다? 월의 성읍이다. 월의 성읍이다. 새로 정월의 태초의 뜻이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태초의 뜻이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성공이란 건 뭐냐면 도전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에 지난이라 요거 파식 나갑니다. 지난이라 풍부하다, 가득하다, 찼다, 넘치다, 충만하다, 채우다, 마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하리라. 파리떼가 아로브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이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간 자를 보내겠다. 이 뜻이죠.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간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파리떼는 아로브예요. 에레브예요. 저녁이에요. 이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간 자를 보내겠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서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보내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에레브를 보내겠다. 출애굽기 10장 6절. 이 안의 속뜻 고모라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삶의 원리로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삶의 원리로 작동이 안 된다. 그 파리떼가 그 당시 파리떼가 만연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종교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죠 나는. 아니 과거에 모세 과거에 람세스 2세 때 모세라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뛰어난 칼잡이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파리떼가 가득한 거예요. 아무런 삶의 교훈도 우리에게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대로 읽는다면. 출애굽기 10장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집들에 가득하리니예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결국 이게 내가 이게 있다고 이 문장을 내가 하면서 금요일 날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아직 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데 복을 당장 받은 자.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데 복이 아직 안 왔어요. 이건 하늘에 빚지우게 한 자다. 이건 나중에 온다.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와. 반드시 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는데 실행하지 않았는데 복이 왔어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 이게 덴저러스다 이거예요. 아주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는데 복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복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 안 했는데 복을 못 받은 자. 이 자도 괜찮아요.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조건은 돼요. 화염의 자리가 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안 했는데 복을 받았어요. 이 자는 덴저러스다. 진짜. 아주 위험하다. 미래의 도살의 날에 살찌운 거다. 그래서 이 네 단계로 망한 줄을 알아야 된다. 왕은 아직도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네 단계로 나의 사실을 살펴야 된다. 출애굽기 29장 29절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기름 부음으로 아론의 자신들이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론 지파에게 내리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뭐냐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급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고요, 도대체. 말씀이 없어도 존재하는 분인데 말씀 이전에 존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거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와 나는 알렉산더의 작품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70인의 역의 학자애가 번역이 들어갈 때도 예레미야서를 2400단어나 누락시키고 막 이들이 행한 행태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 본질이고 대상 12장 15절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뱀 밑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상으로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딱 동이 텄다. 우리 이 마음의 밀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지로 올라왔다. 상으로 올라왔다. 묵이 상됐다. 이분이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단어에 담기에는 너무 크다. 너무 더 크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그러셨던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그러는데 아버지랑 당신이랑 똑같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폐역이고 이게 스승에 대한 불충이냐고요. 이게. 대상 12 스승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아주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셨는데 스승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스승님이 하나님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얼마나 이게 폐역자냐고요. 이게. 대상 12장 15절 정올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할 때 7 넘칠할 때 7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강물을 통과해서 히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곱과 이제 저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강물을 건너는 자, 강 건너 숲속으로 가는 자, 이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과감히 강 건너 숲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라. 그래서 아가서 5장 14절에서 손은 황옥을 물린 자다. 황옥이 뭐냐면 파르와 시시의 복합어다. 이 율법으로 세마포 옷을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세마포 옷으로 입은 자다. 이 자를 존재 가치로 뭐라 그런다? 황옥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 옷으로 취해서 입었어요. 이 자를 황옥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황금 놀이개 같고, 그러니까 황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하부되어 있는데 쉽게 원석으로 숨겨져 있는데 이 원석으로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혜의 정금으로 만들고 아브락사스로 만들고 스보임의 빛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이 원석 자체가 이 원석을 놀이개로 사용한다. 이게 길갈이다. 이게 길갈. 이 원석을 내 하나님의 원석 이 황금을 가지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존재를 놀이개 황금 놀이개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석을 가지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자, 길갈에서 굴려버린 자를 황금 놀이개라고 그랬다.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 이 상아가 뭐냐면요. 쉔이에요. 쉔. 둘째 날. 이 쉔. 요게 어근이 뭐냐면 사나라고 해요. 사나. 둘째 날. 그러니까 상아라는 거는 뭐냐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내가 변화해 가는데 어떻게 변화해 간다? 제세페르 토레도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변화해 간다. 이게 스발이 뭐냐면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변화해 간다가 뭐냐면 청옥이에요. 바로 스발이 뭐다? 세페르다. 이것이 아담 자손의 계보다 할 때 계보가 나간다고요.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 나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이 세페르가 뭐다? 바로 스발이다. 스발이 뭐다? 세페르다.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거예요. 계보. 아담 자손들의 이름들이 안에 담긴 그 계보를 갖다가 행하는 자다. 바로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름들의 속뜻을 행하는 자. 이 자가 봐도 뭐다? 상하의 청옥을 입힌 자다. 이거예요. 상하가 무한한 반복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을 통해서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 이 스발의 속뜻을 갖다가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사피르 동사가 이게 18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 봐요. 사피르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리크 위드 요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위드 요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피령이라고 그런다. 시피령은 뭐다? 능동사역이다. 능동사역인데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상하가 무한한 반복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상하가 궁창 아랫물과 궁창 아랫물을 통해서 그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내 안에 있던 궁창 위의 물이 올라와요. 이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걸 상하라고 그래요. 둘째 날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올라왔어요. 궁창이 하늘이 됐어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상하라고 그런다.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뭘 실천한다? 하나님의 그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다 청옥이라고 그랬다고요. 바로 사피르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페르가 들어온다. 정확히 지금 들어가야 돼요. 요거 이 손은 황옥을 물린 황옥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마포 옷으로 덧입었다. 이게 황옥이에요. 물린이 뭐다? 물린이 그렇게 해서 난 충만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난이라 이게 물린이에요. 이게 7일이 충만했다. 이게 물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린이다. 이게 황옥을 물린 황옥으로 충만해졌다. 황옥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 세마포 옷으로 덧입었어요. 그냥 완전히 쉬쉬로 덧입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돼버렸다. 이걸 물렸다. 황옥을 물린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거지.
하나님의 원석, 황금이 내 원석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놀이개처럼 사용한다 이거예요. 길갈에서. 아주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다. 황금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걸 갖다가 황금 놀이개 같고 이렇게 표현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거다. 굴려버리는 겁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이 핀 듯하구나. 몸이 이제 대신이 돼가지고 바뀌었어요. 근데 아로새긴 상아라는 게 뭐냐면 이 둘째 날, 싸나다. 둘째 날이다. 상아. 둘째 날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내 안에서 자꾸 올라와요.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랬다? 몸을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다.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사피르,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 안에 있는 이름들을 이제 내가 행하고 옷으로 덧입어 가는 거다. 상아는 무한한 반복이다. 청옥은 뭐다?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 안에 있는 이름들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세마포 옷으로 입힌 듯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파리 때는 A의 각주 파리 때는 빛과 어둠이 교환되어 나간 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시편 78편 45절에서 요거만 해드릴게요 제가. 파리 때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소서. 이 개구리는 파리 때는 빛과 어둠이 교환되어 나간 자가 개구리고 파리 때고 개구리는 뭐다? 차포로 이대하다. 차포로 이대하다. 차포로 동사 들어오고 야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적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내가 이 궁창이 하늘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참새처럼 지적해야 된다. 새처럼 지적이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개구리다.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소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자기 입가에서 나가게 하는 자를 바로 개구리라고 그랬다. 차포로 이대하다. 그러면 이다가 누구다? 람에게 첫째 아내다. 둘째 아내가 뭐다? 칠라다. 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경험에 두 아내가 있는데 경륜에 두 아내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응달이다. 야다와 칠라다. 지식이 발효되고 숙성되면 지혜의 응달이 돼요. 근데 지혜의 응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삶의 실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염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검이 돼서 나의 인생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한복해서 내가 그 삼국지에서 그 문추가 조조한테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황후가 결국 유방에게 패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그 황하와 그 장강 사이에 있는 그냥 한 그 중간급 이상 되는 나라에 불과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 사마이의 아들인 그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고 이제 5, 16국에서 쫓겨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잠깐 부흥시켰던 그 영토가 황하랑 장강의 그 사이에 있는 비트윈의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지금의 이렇게 큰 거는 너무 비만해진 거예요. 중국 문화가. 그리고 이 파리 때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나가고 그 예레부는 결국 뭐다? 섞다, 혼합하다, 가입하다, 첨가하다. 요거는 이제 요 뜻만 요렇게 하시고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그리고 예레부는 바로 뭐다? 파리 때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파리 때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파리 때고 오늘 요거를 한 거는 그 아가서 5장 14절. 그 소는 황옥을 물린 여기서 물린이 바로 요거다. 충만했다. 황옥을 물려야 된다. 황옥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충만한 자예요. 아주 그냥 그 자가 황옥을 물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아가서 5장 14절을 만약에 그 한글로 그대로 읽어준다면 죽을 때까지 금은방 사상이 나요. 차라리 금은방 사업하는 사람이 낫다는 거죠. 나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려면. 그래서 소는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이 황금 놀이개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석을 가지고 이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혜의 정금과 뭐로 발전시킨다? 아브락삭과 스보임의 빛으로 발전시켜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놀이개 같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예수님께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원석을 그대로 묻어두면 안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몸을 아로새긴 상하, 이 무한한 반복의 상하 속에서 청옥을 입힌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들의 속뜻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의 속뜻으로 덧입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입힌 듯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선친이 얘기하는 출애굽기 5장에 바로 이게 그 하수를 치신 후에 이 후가 계승하다다. 7일들이 충만했다. 이거 숫자로 표현하면요. 75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75일이. 이게 5의 다섯째 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5가 이루어진 거예요. 75가.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할 때 충만하라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면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은 오늘의 실패를 훈장으로 여기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성공했고 올바른 면이 있었다면 그 올바른 면에 도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궁창화 시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고 끝내자.